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말씀을 골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는 두 부류로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는 이 두 부류를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잘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흙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또 지금 예를 들어 어느 한쪽에 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두 가지죠. 첫째는 흙에 속한 자, 좀 이따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주제가 둘입니다. 첫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라는 게 뭐냐?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성경 맨 앞에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창세기 3장은 이 뱀이라는 마귀죠. 실체는 뱀이라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담을 넘어와서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고 그거 먹어봐야 별 볼 일 없다, 영양가도 없다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는 모든 과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3장 14절 화가 나셔가지고 뱀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내가 너한테 심판한다 하고 그 심판하신 내용이 뭐냐? 너는 종신토록 영원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겁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흙을 먹는다. 이게 이제 흙에 속한 사람. 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이 나왔던 김에 배로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배 하면은 그게 욕망이 집결되어 있는 것 그거죠. 배불떼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배로 다닌다는 거는 욕심으로 산다 그 얘기죠. 사람이 욕심으로 사는 거를 이 뱀을 따라서 사는 게 이 배로 다닌다는 게 바로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흙을 먹는다. 이 흙을 먹는다는 게 이제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학적인 얘기인데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진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지팡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가장 큰,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런 세계 최강대국을 탈출하려면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모세를 지도자로 지명하셔서 한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그게 되겠어요? 총칼을 가져도 안 되는데 힘든데 지팡이라는 거는 그게 뭘 의미하죠? 말씀이에요. 지팡이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이죠. 천국을 가게 하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애굽 그 황제가 보내주질 않으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탁 애굽 땅에다가 놓으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말씀이 애굽 땅에 떨어지면 세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철학입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흙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라는 거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철학적인 의미죠. 그걸 조금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바로 몇 절 위에 44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시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해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본문으로 삼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흙에 속한 자라는 건 육의 몸이다. 육의 몸이라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자. 아까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가 뭐냐? 거기다 어디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세계가 채워지는 것, 채워진 사람, 이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세계가 채워지는 사람. 흙에 속한 자는 세상으로 채워져요. 돈 좋아하고, 그저 으스대는 거 좋아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으쓱거리며 사는 거, 이게 흙에 속한 자라 하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는 하나님 세계가 채워지는 사람. 아주 간단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가 안 돼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에다가 관주를 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관주를 다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성경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주는 가장 훌륭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성경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시느냐? 그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이죠.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아주 그 23절 빈칸에서 쓰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게 뭐에 대한 충만이냐? 신성 충만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겠는데 처음 들어볼 거예요. 신성 충만. 신성이라는 거는 그 약자예요. 신성이라는 단어를 풀면은 뭐가 되냐면 신의 성품.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는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걸 이제 한문 용어로 유식하게 신성. 그러니까 신성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 성품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신성 충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 신성 충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도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구원을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성경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보다 중요한 주제가 없겠죠, 성경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성이 뭐냐, 신성 충만해야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 신성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충만이라는 단어에다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2절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그리고는 베드로 후서 1장, 오늘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 대한 강해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4절에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걸 줄이면 신성입니다. 그래서 신성 충만,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론에서 교회가 있는 목적은 신성 충만하게 하는 거다 하고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성 충만한 게 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성 충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1절 보셨지만 신성 충만해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여유있게 룰루랄라 넉넉하게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신성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오늘 이거 하나는 잊으면 안 돼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신성 충만,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의 성품 그거를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성품을 쭉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8가지 성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해서 믿음이 이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건 밑줄을 치시고 아까 12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8가지 성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무나 다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이은기 군처럼 가정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푸른교회 교인들이 전부 천국 가는 것. 한 번도 그걸 다른 걸로 바꾼 적이 없어요. 항상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 첫째 덕목이 진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믿어야지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진리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진리의 믿음의 덕을 진리를 믿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계가 덕이라는 거는 남을 위해 이게 덕이에요. 사람이 내 자신만 위하고 살 때는요 아주 얄밉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덕이 없다고 그래요. 양보도 할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걸 덕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무슨 돈 많이 내서 이게 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면은 내 자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추구해야 될 덕목이 덕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덕의 지식을, 이 덕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지식, 이 지식이라는 거는 하늘나라 지식을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늘나라 지식을 쌓으면 이 덕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남을 위한 마음이 그냥 작심삼일, 한 2, 3일, 며칠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요. 그게 바로 이 하늘나라 지식을 쌓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의 지식을 했고요.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근데 절제라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 지식이 많아지면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좀 뭔 좀 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껍적대요. 공부 못하는 애들 깔보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한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 벼도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그런 얘기하죠. 그게 절제예요. 그게. 벼가 이렇게 익으면은 큰 노란색 그냥 바짝거리고 자랑할 것 같은데 다 숙여요. 남들 잘 모르게 싹 숙여서 숨습니다. 그게 절제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절제의 인내라는 거는 그 절제를 계속 하게 하려면은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려는 게 자꾸 튀어나와요.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좀 잘났다는 거를 좀 나타내고 싶은데 이런 거를 찍어 눌러야 돼요. 그 찍어 누르는 방법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를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그런 겸손을 계속하면은 결국은 경건이라는 거는 경건이라는 어려운 한문 용어인데 중학생 이상들한테는 제가 영어를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godliness예요. 여러분 god이 뭔지 알죠? god이 뭐예요? God, G-O-D.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도 G-O-D 있었지만 god은 하나님을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godly, 리라는 거는 뭐뭐를 담다 할 때 리를 붙이고, ness라는 건 명사를 만들 때 쓰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godliness라는 건 하나님 닮기, 경건이라는 거는 하나님 닮기. 내가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닮기를 추구한다. 이거를 경건이라는 한자 용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라는 거는 밑줄 치고 거기다가 이웃사랑, 쉬운 단어는 이웃사랑인데 여기서 한자 용어로 형제 우애, 이러니까 한자 용어 잘 몰라. 이게 뭐야? 형제끼리 좋아하려는 거야? 이웃사랑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건 이웃사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세계,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누구 좋아했다, 미워했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계신 사랑. 그건 뭐냐? 자기 아들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를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람,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가 누굴 좋아한다, 누굴 사랑한다, 그랬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싫어져요. 헤어진다.
이런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성 충만이라는 거는 이 베드로 후서라는 단어가 있죠. 1장에 베드로 후서. 거기다 옆에다 밑이나 옆이나 근처에 쓰세요. 신성 충만,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 이 세 개 어느 주석에도 없는 주석입니다. 이게 신성 충만이라는 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문적인 용어로 신성 충만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지만, 쉽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후서 1장 쭉 읽었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성 충만, 사랑하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에다 쓰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골로새서 4장 3절. 성경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세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골로새서 4장.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두세 등 안에 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정말 중요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매일. 왜냐하면 저는 주의종이니까. 특히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근데 여기서 번역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 말씀이 아주 김이 빠졌어요. 김이 샜어요. 그래서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전도할 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 이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전도할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전도할이라는 단어를 쫙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칠판을 보세요. 원어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리면 거기 써 있죠.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 신성 충만이에요. 아까 얘기한 베드로후서의 신성 충만. 신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 그게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신성 충만하면 아까 어디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신성 충만하게 해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거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는 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가 된 목적,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푸른 교회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8가지 하나님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진리라고 그랬지 아까. 진리의 말씀이 열려야지만 8가지 천국을 가는데 필요한 성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장 기초가 진리죠. 자, 오늘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세상 좋아하는 사람,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 말씀, 아까 뱀이 지팡이를 애굽 땅에 애굽 땅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세상화. 우리는 세상화된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런 얘기예요.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훌륭한 사람 되고 그걸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흙에 속한 자에 속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 그거를 충만하게 받아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흙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은 자들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천국을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